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하셔죠. Happy Father's Day.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서운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전하는데, 어느 초등학생 2학년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시를 썼냐면, 엄마가 있어서 좋다,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몰라. 요즘 아버지는 반려견보다도 못한 위치입니다.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요, 집에 있는 것도 눈치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있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왕따요, 가정에서도 왕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010년 좀 지난 통계인데, 가족 통계 조사에서 엄마와의 가족의 그 시간보다 아빠와의 가족의 대화의 시간은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더 엄마보다 작게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와 같은 가정의 사랑과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머니의 권위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로 부모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요즘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가까운 이 올림푸스 그 스파에서도 동성애 그렇게 성 전환을 받지 않은 그 남자도 들어가도 그렇게 법원에 판결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른의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사회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유지될 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까지 주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로 공경을 만든 것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그대로 마땅히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조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전하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영적인 가장이자 제사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이고, 그 일에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모, 어머니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지만 또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 권위로 서로 돕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오늘 어떤 아버지 또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인가, 먼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할 거예요. 나는 떠날 때 우리 자녀에게 재산을 얼마나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봅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부분에서 야곱,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임종을 맞이해서 자기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가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축복을 하되 그냥 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복을 받게 돼요. 그릇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점점 주님 닮아갈 때 믿음이 커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므로 야곱이 지켜보면서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오늘 요셉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해요. 야곱이 이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을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았던 그 아들, 또 그의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축복을 하는가.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있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광야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깊은 샘에서 때마다 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샘들이 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기도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태의 복을 주셔서 네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아버지의 위치가 무엇인가? 부모의 위치가 무엇인가? 싱글맘이든지 싱글 아버지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위치가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 어떤 복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세상의 복인데 그 복을 그냥 말하지 않고 26절에 그의 믿음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아버지의 엄마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지금 나의 축복이 내 선조, 자, 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벌써 헷갈리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거꾸로 내려갈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잘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 손자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축복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부여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어떻게 해요?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낫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 순종의 대명사 그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나 야곱이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져 내리는 풍성한 복보다 내가 더 받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땅, 자연에서 내리는 그 땅이 받는 아침의 이슬과 하늘의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까지 보다도 내가 더 받았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지금 요셉 내 아들의 머리 위에 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100% 그래요. 100%. 그렇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보다 내 자녀가 더 받기를 원하는데 힘을 다해서, 그래서 부모의 어깨 위에 서서 나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힘을 다해서 축복하고 특별히 조상들이 자기에게 물려준 복,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을 또 함께 넘겨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부모가 믿음의 축복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남길 유산이 없어요. 물질을 오래가지 못하고요,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명예나 그 어떤 자리들도 다 지나가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도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요. 사담 후세인 그렇게 가졌어도 다 넘어가고 동상도 떨어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곧 지금도 내일 모레 떨어져 나갈 많은 독재자들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축복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되고요, 그 유산을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도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 에서가 그 팥죽을 팔아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의 간증을 가진 부모가 되어 믿음을 가진 그 부모, 또 하나는 신앙의 간증을 가진 그런 부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 역시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복을 말하는가?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야곱이 요셉에게 또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손자들이죠. 그들을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축복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지금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축복을 하는가?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다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섬길 때 창세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나이 든 그가 뛰어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소돔성으로 가는 그들을 영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이삭이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야곱과 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 3대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결혼해서 40세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20년 후에 60세 때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160살의 차이가 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으니까 야곱과는 15년을 함께 살게 돼요. 자, 할아버지와 야곱이 15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죽고 이 야곱이 자기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가 약 77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는 아버지 이삭과는 약 77년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손자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받아들인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 때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렇죠? 자기 아들을 독자로 바치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가서 바쳤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 세상에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까지 보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100배나 결실하고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부가 됐던 것들을 그는 들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것이나 기적이나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그가 배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알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이 지금 야곱이 보기를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전달해 주세요? 힘들면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전해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교회 갈 때도 그래서 그냥 오지 마세요.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추리닝으로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가지고 해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평일에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속어들을 가지고 Jesus Christ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God damn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의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만 전하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릅니다. EM에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시간을 구별하는 예배, 우리가 구별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지 않으면 누가 구별해줘요? 세상 사람이 구별합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갈 주일입니다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구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모든 날이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함께 바쁜 중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과를 멈추고 지난 주간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마음을 열어서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근데 구별시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혼자 모르게 11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벌어서 자녀, 딸에게, 손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별시킬 때 자녀들이 그 구별된 물질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능,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재능으로 음식을 만들든지 음악을 하든지 뭘 하시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르쳐 줘야, 나를 위해서 지혜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지 않고 은사들을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의 사랑을 제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새롭게 하면서 추가됐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에 1884년에 또 1800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140년을 왔잖아요. 140여 년 오면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믿음의 3대, 4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예요. 100여 년이 흘러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몇 대가 올라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섬기던 하나님을 보고 배웠고, 나는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지 못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나는 비록 1세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아, 하나님은 내가 어려워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내가 힘들 때도, 아니 내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내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하나님만 이용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들어가서 다 그 탕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잖아요. 들어가서 아들아 들어와라, 물이 참 시원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만져보고, 아버지 너무 뜨거워요, 난 안 들어가요. 아니야 참 좋아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나중에 절대 우리 아들에게 여기 이 탕에 이렇게 들어가자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3대가 목욕탕을 갔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탕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들어와라, 너무 시원하고 좋다 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는 절대 아들라면은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뜨거운 곳에 뭐하러 들어가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래 너도 아버지가 되면 안다, 아버지가 되면
이것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도 그냥 가볍게 할 수 없어요. 식사의 기도 길게 하란 말이 아니라 진정을 담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과거에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전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좀 자유로워서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왜 누워서 기도해? 라고 하면서 아빠 기도하지 않아? 왜냐면 누워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탕 때렸어요. 아, 얘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있구나. 기도도 그냥 보여주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 준비잖아요. 자세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진 않는가. 내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제가 대학부 때 교회 다닐 때 그 대학교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한 형제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버님.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님. 참 어색해요. 들을 때. 근데 바꾸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님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말, 행동, 물질, 재능, 그 모든 것들이 마음 씀씀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보고 배우고 전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니까 배가 파손되어서 2주간 동안이나 어둠에 쌓이고 유라굴라 광풍으로 해서 지중해에서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그럴 때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그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어떤 하나님이요?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게 소망 주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 많이 알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섬기지는 않아요.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15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축복해줘요. 그리고 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누가 길러줬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찡하잖아요. 내 힘으로 자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고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진작 에서에게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 하란에 가가지고 라반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사람, 속임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이려고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자기 딸 디나의 그 사건 때
하몰 족속들이 하겜 그 세겜의 족속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힘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출생으로부터 나를 길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 잘나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고 계세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고 계시고 지금 야곱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도 지금 주님이 기르고 계신다. 비록 지금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조상들의 그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7년의 대가뭄도 건지시고 또 이집트로 와서 이민살이의 17년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부모가 낳고 키워주셨지만 그 모든 배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요? 16절에 보니까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얼마나 많아요? 사업에도 얼마나 위기가 닥쳤어요. 또 건강에도 얼마나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목회에도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의 삶에도 순간순간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앞서가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져도 우리의 늙어감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이 말하기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자, 야곱은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자녀,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 앞으로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AI의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질문했더니 무엇이 두렵냐 했더니 죽는 것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까지 이제 그가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책임질 수가 없어도 어떤 일이 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그들의 출퇴근길, 그들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내 아들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축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다 보시고 지금까지 좀 불편하고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웠다니까요.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130세 야곱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집트에 와서 그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눈이 어두운 이 맹인이 된 147세 지금 야곱이 애굽의 젊은 총리 자기 아들 요셉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손을 어금박혀서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적으로는 권세적으로는 바로보다 아들들보다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가장 충만한, 가장 풍성한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모든 시간들, 사랑과 선물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낳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길러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원을 이어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그 길을 전해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것을 넘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할 것인가, 내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힘들다고 교회 빠지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운 날에 날 업고 걸으신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걸으신단다 라고 하면서 그 섬기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도록 우리의 마음 진정성 있는 신령과 진리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남겨주고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고 가장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가들입니다. 이 찬송가로 우리의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기억시킬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이 목회자에게 가져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자녀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줘야 돼요. 어떤 목회자의 축복보다, 어떤 사람의 축복보다, 아니요, 우리 자기 부모의 축복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나도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온 인생을 걸고 축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축복의 믿음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